지난밤 홍정길 목사님 본문하고 똑같이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많이 짧아질 것 같습니다. 동일시대를 준비하는 것,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아무리 많은 준비를 했어도 한국 교회가 그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아마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2조 말기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125년 됐는데 우리는 일제에 의해서 지배받는 혼란기도 있었고 또 동족 상쟁의 아픈 흔적을 지금까지 또 가지고 있습니다. 짧은 125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한국 교회는 구한말에서부터 최근까지 한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립운동도 그랬고 농촌 계몽운동도 그랬고 또 지금의 이런 번영을 위한 투자, 그건 교육의 투자죠. 여기도 교회가 미친 영향력이 아주 지대했습니다. 또 군사 독재 시절에 인권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일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이 지대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 교회가 새와 더불어 부강해지면서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 미치는 그 영향력이 점점 감소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머리 깎인 삼손 같은 모습이 아닌가.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에 금년이라도 통일이 온다면 아까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지금 당장 6월절 밤이 온다면 떠나라 한다면 한국 교회는 이 민족의 통일을 책임질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이 문제는 우리들이 정말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시점이다. 특별히 통일 후도 중요하지만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서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회복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교훈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통일 왕국 시대, 그러면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분열 왕국으로 나눠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통일 왕국은 다윗 시대뿐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0년 사사기의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넘으면서 사울의 교만이 사울 왕가를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불순한 의도를 가진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옹립해서 마하나임에서 북쪽 11지파를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다윗을 옹립해서 헤브론에서 나라를 통치했는데, 이때도 역시 남북으로 나눠진 혼란기입니다. 북쪽에서는 권력의 암투가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일어나서 결국은 사울 왕가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됐는데, 다윗을 옹립했던 사람들은 이스보셋을 옹립했던 사람들과의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통일이 됐지만 여전히 불씨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 불씨가 뭐냐? 지파 간의 알력입니다. 남북의 알력입니다. 이런 불씨를 안고 있음에도 다윗 시대에 최대의 번영을 누렸고 평화를 누렸고 영토가 확장된 이유가 뭘까? 첫째는 탁월한 지도자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 탁월한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 자기 발전을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세웠습니다. 이런 탁월한 지도자 다윗이 있었기에 다윗의 통일왕국은 그 많은 분란의 요소들을 잠재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면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중심의 신앙 회복 운동입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두 번째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분란의 요소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 속으로 전부 흡수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스보셋을 옹립한 아브넬은 불순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옹립한 요압의 3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요압의 3형제가 훗날 보면 다윗에게 상당한 압력을 가했지만 그들이 전행을 할 수 없도록 30인의 탁월한 지도자들이 다윗 왕국의 주도 세력이 된 겁니다. 군부를 장악하고 있는 요압 가문을 얼마든지 견제할 수 있는 탁월한 30인의 지도자들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중에 세 지도자는 블레셋과 전투하면서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에 물 좀 마시고 싶다고 할 때 그 무수한 블레셋 군사를 돌파하고 가서 우물물을 길러다 바치는 이런 충성심도 보였습니다. 어찌 보면 무모한 것 같죠. 그러나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주도 세력들이 이렇게 건강한 정신과 강한 결집력이 있었기에 수많은 분란의 요소를 잠재울 수 있었다. 한국 교회가 이 말씀을 교훈 삼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를 이끌 수 있는 탁월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또 본인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그런 지도자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파 중심, 개교회 중심, 목사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교회가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사회에 영향력을 상실해버린 것은 하나님보다는 목사보다는 교파가 어느 이익 집단이 더 부각되고 있지 않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사회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이끌 수 있는 탁월한 주도 세력이 건강한 주도 세력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건강한 주도 세력이 일어나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야 구슬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여러 이론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젠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준비를 할 주도 세력이 없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이 됐을 때 사상적 혼란을 어떻게 중화시켜서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이끌어갈 것인가는 교회에 주어진 책임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치 에스라 시대나 느헤미야 시대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혼란에 빠진 저들을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성경을 낭독하고 가르치는 이 운동처럼 한국교회는 이런 일을 지금 잘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통일 이후의 교육, 통일 전에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통일 이후 남북의 교육을 어떻게 교회가 이끌고 갈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지도자도 세워야 되고 좋은 기독교 교사도 세워야 되고 이런 훈련이 또 구체적으로 준비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데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5만 교회가 북한 선교를 해서 월 10만 원씩만 준비해도 1년이면 600억이 준비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액션이 필요할 때인데 그걸 주도할 세력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통일을 대비하는 쪽에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고 또 협력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남한의 교회들이 한국 사회의 영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보여지고 한국 사회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영향력이 행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